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전사님 기도하실 때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특별하게 그 절기를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가족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가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가족들의 모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너희가 이 땅에서 가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혈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하울이 좀 나네요. 혈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족 이루고 너희 공동체끼리 잘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하나의 공동체임을, 그것을 여러분들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는 부모님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펼쳐져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녀는 또 자녀답게 아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계명에 따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이, 제가 자주 강조하는 표현이 뭐예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러한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기를 나눠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했어요. 자녀를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셔야, 예배의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그 의미, 그 이미지로만 하나님을 알고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신 분처럼 느낄 수가 있죠. 왜요? 때로는 너무나 크고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크고 또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 자신의 삶, 나를 좀 더 확장시킨 이 가족들의 삶에서 직접적이며 빠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 관심과 흥미가 좀 떨어지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딱 펼쳐진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 사람은 너무나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작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너무나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인식할 수 없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직접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종교인 그렇게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인간의 이러한 실체를 하나님이 모르셨다면 어쩌면 그냥 나는 창조주야 라고 끝내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모르실까요? 우리의 실체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죠. 여러분들을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도 아시죠. 무엇을 할 건지도 물론 아시겠죠.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함께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냥 내가 창조했다,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희의 예배의 대상이야, 성부 성자 성령 예배의 대상이 바로 너희가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야 라는 사실만을 그렇게 계시를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과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너희를 거룩한 뜻하심에 따라서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그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뭐예요? 내 백성 만들기, 달리 표현하면 내 자녀 만들기, 그 내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안으로, 멀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와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셨으며 어떻게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신비의 계획들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깊은 관계 안으로 거하는 그 관계 안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쩔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 의미 안에는 동일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친밀한 분이신지, 오늘날 우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를 염두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학문처럼 학문으로만 말씀이 몇 장 몇 절에는 뭐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구나 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로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서 예표적이고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무대로 우리들의 시선을 이끌고 가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력이라는 거 그래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이 천지 만물에 이렇게 창조됐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무대가 옮겨져요? 우리의 시선이 에덴 동산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예표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표현한다고 해서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것은 마치 이런 거지요. 새 창조를 위해서 첫 창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야겠다라거나 그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처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과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올바로 된 신앙관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모형적인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있는 데까지 향하여서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자,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 관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고 동산 같고, 이게 뭐 어디를 말해요?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어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소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안식이 있고 쉼이 있죠. 집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막 보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막 설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31장 에스겔 3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다 에덴 동산을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처소요, 살기 좋은 땅, 그렇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어디 같게? 에덴 같게, 그 광야를 뭐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에스겔 36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기를 원해서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설명하면 이게 성경에 어디와 연결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과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사야서나 뭐 에스겔서 이런 데는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담겨져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선지자에 담겨져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사막의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욱 알게 해주고 싶으신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서 그 에덴 찾아가야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죠.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에요? 천국. 네? 에덴 동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있었던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그 이미지도 다 그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죠. 천국 이런 모형을 상상하다, 낙원 이런 모형을 상상하다가 이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돼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먹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전히도 그것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만약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먹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마저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돼요.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자, 또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이런 궁금증. 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세 번째 던졌던, 왜 굳이 동산 중앙에 그걸 두셔가지고 애초에 그걸 안 두시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들. 자, 이런 답변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관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쁨의 동산이며 복된 동산인지, 낙원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는 뭐가 넘쳐나요? 샘이 넘쳐나요. 자, 말씀을 보면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샘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강이 흘러나오고 동산을 적시는 곳으로 아주 풍요로운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과도 알 수 없이 무작정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래서 내 배를 채울 수 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경작하게 또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셨죠. 지키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게 하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거닐고 만나고 함께 하시는 구별된 복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말씀을 걸어오시고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막 놀라운 지혜로 막 우리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자, 여기 계신 분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할 때 기분이 좋죠. 어떤 기분이에요? 사랑을 아는 건 우리 지한이밖에 없나요? 몰라요? 네. 사랑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세상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지요, 양 집사님? 넘쳐났었죠? 네, 과거로 얘기해야 되나? 사랑하면 그래요. 방방 뜨는 것 같고. 여러분들 정말 어렸을 때 풋사랑,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안 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만 해도 좋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와 만난다고 자,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지한이가 왔으니까 지한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옆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어때요?
역시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어요. 어쨌든 좋아하는 엄마가 옆에서 말을 걸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바라만 봐도 흐뭇하고 상상만 해도 좋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기쁨의 동산에 두심으로써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어요. 생각해봐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존재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고 흙인 존재,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신다고.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특별한 복을 나눠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은 나누면 더욱더 풍성해지고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눌 수 있는 배필마저도 하나님 지어주신다고요.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럼 뭐였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그들에게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중요한 답변이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죠. 행복한 그 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간혹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 맞으면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당신과 영원히. 그렇죠.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길 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마저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그 기회. 바로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표현이 등장이 돼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한다고?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영생을 주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안정된 평안의 삶이고 안식의 삶이고 영원한 삶의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서의 삶은 에덴 동산을 처소로 삼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내 하나의 뭔가 위기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의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말씀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금지의 명령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 외에 모든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금지하셨거든. 이 계명을 세우시고 또 강한 어조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하신 거야?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각자가 선악을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규정하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쟁들이 있어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도 그것을 어디에 두세요? 동산 중앙에.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그냥 감추어 두면 좋을 것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두신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을 통해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바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창조주로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멀게 느낀다고 했어요. 그냥 창조주로만 계시면 멀게 느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두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독지자로,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뭐하는 존재? 순종하는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냥 본능에 심겨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그냥 그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자유의지에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죠. 그렇죠? 법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들어서, 아담은 뭐야?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온 인류를 대표로 하여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은 어떤 겁니까? 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함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사실, 사람은 어떤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산 존재이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시면서 그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와 같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는 동산 어디에서나 보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멀리 계신 창조주, 그것을 강조하고 예배의 대상임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깊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로봇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법을 세우시고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영생을 약속하세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애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에 따랐다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앞서 말한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것을 통과해야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법이 넘어가야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러할 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의 사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통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가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그 전반에 깔려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인도해 가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죽음,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먹지 말라. 그런데 네가 이걸 어기면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뭘 강조해요? 순종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아멘할 것이요. 너희 이 말대로 따라라.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은 뭐 하는 자들이야?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를 지켜내면 뭐가 됐어요? 내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뭐가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 법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어긴 행위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잠언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저 멀리 계신 창조주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심으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순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실패했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표현의 하나예요? 사랑하는 표현의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보살피며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꼭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다 그 말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너무나 감사한 게 뭐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겨주셔? 순종한 걸로 여겨주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순종한 자로 여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공경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강하게 막 그걸 강조하시려고 폭군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폭군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법이라고 그러면 왠지 좀 강하고 강력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순종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감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이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길을 제시하시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그러한 그 강조하는 형식적인 예배만 강조하는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막연한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가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로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이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구나.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창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도 행하셨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